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오늘은 이삭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창세기 22장은 너무 유명한 그것이죠. 본래 내용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불로 태워서 내게 바쳐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아브라함은 벌써 이제 선택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을, 복음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늘 선택하면서 인도를 받았거든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 하나를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각을 다 떠야 되거든요. 다 각을 뜨고 창자 다 드러내고 불로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피제사입니다. 피를 내야 되는 제사의 번제예요. 다른 제사들은 일부만 드리는 건데 이거는 완전히 다 드려야 되거든요. 모든 걸 다 태우고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게 얘기했죠. 만약에 자기 부인인 사라한테 하나님이 아들을 바쳐란다, 자,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뒤집어지죠. 줄 때는 언제고 가져갈 때 또 언제냐. 지금 하나님이 정신이 돌았나? 그럴 수가 있나? 분명히 우리는 아들 달라고 하지도 않고 차라리 하갈을 데리고 와서 이스마엘을 하겠다 그러니까 네 씨에서 난 자라야 네 씨가 될 거다, 그를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겠다, 이렇게까지 단도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막 확실하게 얘기하시고 또 막 이렇게 주었던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이제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엄마들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 뒤집어집니다. 눈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바치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우리 집은 아들이 셋이 있으니까 뭐 하나 정도야, 뭐 제일 말 안 듣는 놈 갖다 바치면 되지, 뭐 제일 속 썩이는 놈 하나 이거 뭐 갈르지, 뭐 불태우지, 뭐 이런 부모는 없어요. 한번 아브라함 입장에서 내 자식, 그것도 하나밖에 없고 100세 때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얼마나 귀엽겠어요 이게.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계시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이삭을 죽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줬다 그랬어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벌써 아브라함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아이를 각을 떠서 피를 흘리고 불태워 다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 믿고 칼을 든 겁니다. 실제 제일 어려운 시험 중에 시험이 뭔지 압니까? 바치라는 시험입니다. 지금 이삭을 여기 제일 사랑하는 건 네 독자, 네 하나밖에 없는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제일 소중한 거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시험 든 사람들이 어떤 데 시험이 듭니까? 헌금 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거를 내놓으라고 하네. 자, 이런 마지막 시험에 딱 걸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을 때도 그거에 걸려가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마지막 시험을 거기다 던지는 겁니다. 혹시 목사님이 뭐 돈을 너무 밝히셔가지고 막 이렇게 뭐 헌금을 책정해가지고, 그거는 목사님 잘못이죠. 그러나 직분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드릴 수 있는데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직분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마음으로 감사한 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치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사단의 유혹이 심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금 시험을 하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는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러니까 또 이걸 내리칠 수가 있는 거죠. 이 아들 죽고 없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칼을 댈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사라에게도 전혀 얘기 안 하고 갑니다. 그래, 종들하고 딱 가는데 이제 모리아산이 딱 보이니까 종들이 만약에 그 모리아산까지 와가지고 번제로 드리는 그 장면, 칼을 들고 이런 장면을 만약에 종들이 봤다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이 노망났구나,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지금 여기서 칼을 들라고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들을 게 있고 듣지 않을 게 있지.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너희들 여기 있어, 우리 가서 제사 드리고 올게. 못 보도록 저기 종들 여기 놔두고요, 둘만 데리고 갑니다. 이 이삭과 둘이 이제 가는 거죠. 자, 갈 때 안 물어봤으면 좋은데 이삭이 또 묻습니다. 불도 있고 땔감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자,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식성이 바뀌었는지 너를 드리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 어린 이삭이 어떻게 되겠어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뛰어가면 100살이나 먹은 100살 이상에 된 그 노인이 어떻게 젊은 그 애를 잡으러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지혜롭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둘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올라왔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하더니 자기를 결박을 하네 또. 자, 이때부터 이삭의 그 마음과 생각은 어떻겠어요? 갑자기 자기를 결박하고 그 위에다 올려놓는 순간 죽게 된 자기 자신을 볼 때 이 보통 충격이 아닙니다. 지금 어린 나이에. 그런데 그런 데다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고 칼을 위에서 드는데, 자, 거기까지의 이삭의 마음과 생각, 이거는 진짜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죽음 직전이 지금 온 겁니다. 자, 근데 그때 말하자면 이삭의 배를 가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이제 하나님 부르시지. 네가 이제야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그 손에서 칼을 내려놔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요, 때로는 질병 속에 갇히기도 하고요. 자, 이런 속에서 과연 여러분 같으면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413장에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찬양을 스페폴드라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이 자기 부인만 살고요, 딸 4명이 싹 다 거기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 망망대해를 지나가다가 곧 다 죽었다니까요. 죽으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보를 받고 이 스페포드가 그 대서양을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상황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속에 평안을 주시는데요, 그러고 나서 지은 것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여러분 딸 4명이 죽어버렸는데, 그것도 한날에 한시에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다는 고백을 합니까? 이게 쉽게 나와지는 고백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이삭이 자기가 살게 된 그 부분이 딱 왔을 때요, 평생에 이 이삭은 그것이 각인이 돼가지고 자기를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여러분 밤에 가다가요, 어둠컴컴한 가운데 갑자기 뭔가 흰 옷 입은 사람이 확 나와가지고 놀래킨 적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막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뭐 쑥 나오는데 그것도 하얀 옷 입고 시골에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또 멀리 가는데요. 이 비닐이 막 날리는데 그게 또 귀신처럼 보이는 그때도 내가 봤다니까요. 자,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딱 봤을 때, 체험했을 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쉽게 잊어버릴 수가 없죠. 이삭이 어렸을 때 자기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그 기억을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죠. 이거는 평생을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이지만 아들 이삭에게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굉장한 것이 각인되는 순간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 그 부분이 어렸을 때 있어야 돼요. 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 목사님들하고 만나보면요, 늘 옛날 얘기만 하지 오늘과 미래에 되어질 부분을 얘기한 사람들이 그래 많지는 않아요. 과거에 힘들었던 거, 저 또한 그랬고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고, 그 일 때문에 힘들었고, 그래서 진짜 그때는 그랬어. 늘 과거에 묶여가지고요, 새 날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과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묶여서 늘 그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민고사님? 늘 과거에 갇혀 살면 안 된다니까요. 늘 그래 살아왔잖아요. 늘 그래 눈 감고 살 겁니까? 언제까지?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 1시간 드리는데 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노년동 이 전체를 다 살리려고 합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요. 영적인 부분들에 약간의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딱 드려야 된다니까요. 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늙은이 가운데 청년이 있고 청년들 가운데 늙은이가 있다. 나이를 먹어도 굉장히 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젊었는데도 아예 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죠. 살아있는 자 가운데 죽은 자가 있고 죽어 있는데도 살아있는 자가 있다. 살아있는데도 굉장히 사회나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어 있는데도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볼 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줬잖아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고 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람자라는 말이 높은이란 뜻이고 아부는 아빠라는 뜻입니다.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한 가정의 가부장적인 그 아버지라는 뜻이. 그런 아브라함을 지금 부른 겁니다. 구원시켜서.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라함이라는 말은 열국의 압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이름을 바꿔줬을까요? 과거에 묶여있지 마라. 내가 너를 불러 세계를 복음하려고 너를 불렀는데 너 자꾸 과거에 묶여있냐, 한 가정에 묶여있지 마라, 세계를 내다보라고 하나님은 틀을 바꿔버린 거예요. 네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마라. 한 가정의 어머니. 사라라고 해라.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여러분, 과거에서 오늘 완전히 틀 깨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못 배웠다, 우리 어른들 가운데 못 배웠다, 못 살았다, 못 입었다, 못 먹었다, 우리 부모님은 좀 그랬다, 어쨌다, 형제들은 그랬다, 날 도왔다, 못 도왔다, 맨날 그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만 다 망대로 세워가지고 틀에 묶여서 사단에게 늘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가정을 위해 아니고 열국을, 다시 말하면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틀을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너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고 구원받아 세계를 살릴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한 가정의 엄마로서 애들 뒤치다꺼리하고 막 이런 정도로 사는 게 아니고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자, 또 보세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봐야 될 야곱인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곱은 도둑놈 사기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 나라예요. 지금에 있는 이스라엘,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 나라입니다. 야곱의 이름이에요. 한 사람의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되어버리다. 이 보통 축복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너 과거에 팥죽 끓이면서 엄마 옆에서 그리 하는, 그리고 자꾸 뭐 형의 얘기를 막 고자질하고 이런 그런 네가 아니다. 너는 나와 싸워 이긴 존재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내가 살려낼 것이니까 과거에서 빠져나오라. 자, 이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가정에서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안 속아요. 우리는 형제 중에 한 명만 나한테 뭐라 그래도요, 다시는 안 만난다. 네가 나한테 도움을 준 게 있냐? 난 너하고 이제 상종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형제 한 명이 말하는 것도요, 못 담보요. 그리고 잘못한 거 말고도요, 한 개밖에 잘못을 안 했는데 막 10개를 막 퍼부어줍니다. 근데 요셉은 가정에 묶이질 않아요. 형들이 자기를 팔려고 했는데 거기에 묶이질 않아요. 자,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노예로 왔습니까? 묶이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속에서 늘 임마누엘을 누렸던 거죠. 보디발 때문에, 이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도 저 여자 때문에 감옥에 왔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여자로 상처를 받고 힘들었다면 총리가 된 다음에 가장 먼저 불러야 될 사람이 누구죠?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불러서 바로 야단을 쳐야죠. 야단친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막 죽여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잡혀왔거든요. 자, 여기에도 묶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총리가 되었는데도 여기에 묶이지 않아요. 교만한 것도 아니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는데 판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았다는 거죠. 완전히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초월해버렸다는 거죠.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래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과거에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그곳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해방돼서 나와야 됩니다. 자, 사울 왕을 보세요. 과거에 다윗이 골리앗을 딱 죽이고 나니까요, 이 아줌마들이 하는 말에 이게 속아가지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입니다. 이 말에요, 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평생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을요, 끝까지 안 죽였습니다. 심지어 옷깃을 자른 것까지도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함부로 했다, 이게 옷깃 자른 거. 완전히 과거에서 벗어나 버린 거죠.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마시고요,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묶여서 살아가요. 주로 뭡니까? 과거에 상처, 누가 이랬다 어쨌다 뭐 잘해줬다 못해줬다, 이 부분에 묶여가지고요 평생을 살아갑니다. 아니, 잘해주면 어떻고 못해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잘해주면 뭐 어떻고 못해주면 어떻고, 벌써 하나님과의 그 비밀 속에서 그 비밀이 없다 보니까 자꾸 사람이 뭘 해주고 안 해준 것에 자꾸 쏠려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과거, 가지고 있는 상처 전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그런 내용인데, 이삭의 관점으로 봤을 때요 굉장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완전히 이삭이 평생에 사는 날 동안 과거에 붙잡혀 있다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 과거의 어떤 상처 속에 사람 인간관계 가는 이 붙잡혔다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이삭을 통해서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날 방법이 뭐냐? 가장 첫 번째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을 통하여서요, 이삭이 뭘 체험했냐?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수양 대신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삭이 체험해버린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었다. 이게 완전히 어렸을 때 각인돼버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죠. 그래서 모든 저주와 재앙과 죄의 권세, 지옥 배경, 사탄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돼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날 방법이 뭐냐?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를 완전히 끝내버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 너의 과거도 끝냈고 너의 오늘도 해결했고 너의 미래도 내가 책임질 것이니까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 끝냈다. 그래서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날 방법이 뭐냐?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그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살리기에 충분하죠. 여러분 자녀 살리기에 충분하죠. 여러분 가문 살리는 것도 충분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내버리신 거예요.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충분하다는 확신과 답이 나와버리면 과거를 완전히 뛰어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거죠. 자,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죠.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기 때문에 그 어떤 과거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살기 때문에
완전히 초월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묶여 있는 거요, 막 이렇게 뭔가 막 풀어보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의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답이 나와버리면 그때부터는 과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버립니다. 저는 제일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 가운데요, 어째서 민권사님에게 이렇게 막 이런 얘기가 뚝 하냐. 제가 30년 전에 저분을 뵀거든요. 그 자녀들을 제가 만났고 전도 현장에서.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제일 만만한 분이 저분이라. 저렇게 해도 시험 안 될 분이 저분이라. 딴 사람 그 얘기했다. 바로 시험 들 뻔해가지고요. 지금 새롭게 지금 망대 세우고 토요일 날 권사님하고 이 망대를 세워놨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 부부가 와가지고 토요 핵심 같이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또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동생 저쪽 어디 산다더라? 중구 쪽에 어디 사는데 동생도 토요일 날 여기 오라고 그래. 이게 완전히 플랫폼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권사님 때문에 시작한 건데 다른 또 예비된 사람이 또 오게 되는 플랫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뭐 권사님이 또 이게 어제 제가 그랬죠. 이 목사님들은 식사 대접 좀 하라. 그래가지고 갈비탕 맛있게 먹었잖아요. 내가 나오면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앞으로 사람이 이게 전도자들, 이 목사님 많이 올 때 그냥 매주 밥 살 수 있도록 축복받아라. 그랬더니 권사님 내리실 때 하는 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중직자들이 그런 축복받아서 그거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중직자가 뭐 할 겁니까, 이게? 목사가 사업을 할 겁니까? 돈을 벌 겁니까? 중직자가 하나님 축복 많이 받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고 하면 전도자도 없고 선교하고 후대에 발판 놓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장로님, 우리 그게 중직자가 할 일 아닙니까? 아니, 중직자가 축복받을 것이 그거예요. 목사는 메신저로 하는 거고, 말씀 잡고 기도했더니 현장에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주어가지고 이걸 하나님께 헌금하고 세계 선교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게 중직자에게 받을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지금 하는 월급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직자에게 주신 축복을 내게 달라. 교회 섬기고 세계 선교 현장 섬기고 우리 후대들 요 아이들 발판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중직자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장로님, 그 기도를 24 하십시오. 딴 기도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 록펠러 어머니가 얘기를 잘했어요. 록펠러 어머니가, 야, 너는 사업하는 애 아니냐? 너는 교회 잘 못 와? 사업한다고 바쁘니까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와. 너는 그 교회에서 쓰레기 청소도 못 해. 왜? 사업한다고 바쁘니까. 그게 어머니가 10계명 얘기하는 가운데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사업 잘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쓰든지 신경도 쓰지 말고 목사님이 무조건 하자는 대로 오케이, 너 그것만 해. 이러니까 이 록펠러가 엄마 말을 듣고요, 그걸 잡고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제 앞자리에 와가지고 그날 본문 펴놓고 읽고 제목 놓고 읽고요, 이삭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22장 어렸을 때부터 각인된 그 축복, 그건 내게 내 사업장에 지금 임하게 하옵소서 1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해버린 겁니다. 록펠러 재단이 어느 정도 축복받았냐? 미국의 대통령이 나올 때 록펠러 재단을 통과해야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화번호 부채가 얼마나 합니까? 미국의 전화번호부 책 계열회사가, 록펠러 계열회사가 미국의 전화번호부 책만큼 많았어요. 모든 경제를 싹 쓸어 담은, 특별히 석유사업 이런 부분 가지고 아주 독점하다시피 나중에 견제를 하고 막아야 될 정도로 막 번창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록펠러 한 명 때문에 교회 2,000개 세우고요,
대학 24개 세우고요. 어마어마하게 뒤에서 그 배경이 돼버립니다. 우리 미래 중직자인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할 만큼 그 응답 뒤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시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린 이삭이 복음 알도록 하나님은 지금 끌고 가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면서 그의 후대인 이삭에게 네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죽은 거다. 네가 죽어야 되는데 순양이 대신 죽은 거야. 그거를 아예 충격적으로 각인시키는 작업을 하나님이 지금 하게 하신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복음이 딱 체험이 되니까요. 두 번째 이삭이 한 게 있습니다.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들에 나가 묵상 중에 아내 리브가를 맞이했다 그랬어요. 복음을 체험한 뒤에 아브라함이 묵상하는 사람으로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비밀,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완전히 뛰어넘는 방법 두 번째가 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초월이 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 구원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과거에 묶일 시간이 없게 되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역사하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24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묶일 수가 없어요. 자, 기도할 때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니까 이 지금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 보니까 또 과거에 묶일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무후무한 응답이 내 개인에게 와버리니까 과거 그거 뭐 생각은 나겠지만 하나님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오니까요, 이게 생각날 시간이 없어요.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할 때,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과거를 완전히 뛰어넘게 되고요.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을 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전무후무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오니까 24 거기에 잡혀 있으니까 과거가 생각날 수가 없어요. 잡힐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요, 창세기 26장 이 10절부터 22절에 그 나와 있잖아요. 이삭이 과거에 잡힐 이유가 없죠. 왜냐? 아니, 하나님의 증거가 계속 쏟아지기 때문에요. 이삭이 잡힐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나중에 뭐 과거에 나에게 누구 상처 줬다. 괜찮아요. 너무 확실한 것들이 계속 오니까요. 그리고 조금 생각이 나는데 그쪽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증거가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초월하고 오늘과 미래를 완전히 살려낼 만큼의 증거가요. 어떤 증거입니까? 1년 농사했는데 100년 먹을 100년의 축복이 와버렸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26장 12절부터요. 12절부터.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고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거부가 되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뭔 일이 막 잘 되고요, 막 경제 축복도 오고 막 이래 되는데 다른 이 사람들의 말이 생각나겠어요? 그렇잖아요. 샘군원 다 양보했는데 샘군원. 하나님이 넓히시는 르호봇 경제. 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니까요, 과거에 묶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삭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체험되고요, 기도의 능력이 체험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되니까 완전히 다 초월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아침에 모든 것을 전부 살려내는데요, 영을 살려내고 여러분의 정신이죠, 혼을 살려내고 몸을 살려내는 이런 기도 다 살려내야 됩니다. 눈 뜨자마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나에게 과거를 초월할 힘을 주옵소서. 오늘을 전부 응답으로 바꿀 힘을 주옵소서. 미래를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로 바꿀 힘을 주옵소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계속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살리는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으니까요. 완전히 살려내고요. 여러분, 낮 시간에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도, 만남, 사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납니다. 이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속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만남을 축복으로, 사건과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그 응답으로 싹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자, 밤 시간에는 다가올 미래를 완전히 살려내는 그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300%의 응답을 향해 여러분이 도전하는 기도. 그래서 밤에 주무시기 전에 정말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정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이 도전하는 기도, 이게 밤 시간에 여러분이 시작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과거를 전부 축복의 발판으로, 상처가 아닌 축복의 발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문제가 아님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 이삭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 이번 주간에도 계속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 묶여있던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혹시 사단이 속이고 있는 부분들, 육신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모르도록 속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넘어서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능력으로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로 생각나지 않을 만큼, 상관없을 만큼 초월하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후대, 생업 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사 증거 있는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